네, 오늘 시작 기도로 잠언 1장 8절과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들은 네 머리에 우아한 화관이며 네 목의 목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거룩한 친구들에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머니와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둘이서 집에서 편하게 마시는 거니까 잔 받침은 빼도 괜찮아요. 손 한 번 더 쓰고 몸 한 번 더 움직이는데 사람의 품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귀찮으면 차라리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죠. 벌써 20년이 흘러간 과거 어머니의 말씀은 제 귀에 모처럼 박혀 있다가 꼭 필요할 때마다 저를 바로잡아주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님들은 최초의 선생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마땅히 그 가르침을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으로서 부모님의 말씀과 행위는 그 가르침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기성세대의 위선적인 삶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생님으로서의 부모님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친구들이여, 사제로서 살아가는 저는 그대가 가고 있는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 역시 저처럼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가끔씩 제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제 어머니의 고귀한 눈물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부모라는 이름보다 더 거룩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들의 손을 보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고 슬픔에 잠긴 아이들의 볼을 어루만지는 그대들의 손이 훨씬 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대들은 진정 우리를 낳으신 하느님 아버지와 닮았고 우리를 기르시는 대자연 어머니와 닮았습니다. 그대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17강 주제는 부모라는 이름의 혹은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붙여봤어요. 네. 제 어머니가 저에게 생전에 부탁하시던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딱 이거였어요. 최신부, 우리 신부님들이 이것저것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런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다 좋은데 네. 우리 최신부님은 어디 가서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부부 문제, 이거 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주제는 좀 빼.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다. 어머니는 바로 딱 그 말씀 아니셨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친구들에게가 그냥 하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 과정에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느끼는 그 수많은 그 순간들, 고통, 기쁨, 뭐 희열, 뭐 좌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들, 시간들을 거치면서 한 인간으로 더 성숙해가고 한다고 믿는데 네. 이제 저와 같은 사제 그리고 독신 수도자들은 내 분신이 없어요. 네. 나에게서 나온 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어느 부분에서는 이 미성숙하고 좀 한 인간으로서 부모라는 체험을 한 친구들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거 피하고 싶은 주제였는데 네. 이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의 자칭 열혈팬이라고 하는 네. 어떤 분이 네. 신부님 너무 아이들 키우는 게 부모 노릇하는 게 부모 역할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에서 저와 같은 부모의 이런 그 부모라는 이름을 지고 이렇게 너무 어렵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도 한번 다루어 주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감히 강이라는 이름으로 뭐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그 거룩한 친구들에게 사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친구가 정말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시간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네.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 네.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을 하지만 해야 되는 것들을 부탁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네. 오히려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네.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친구잖아요. 네. 선생님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어요? 제 동생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제 동생을 낳으시려고 엄마는 병원에 가셨고 저는 그 며칠 외가댁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잠깐이지만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되게 두려웠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함께하는 엄마 아빠와의 기억보다 함께 없어서 곁에 없으니까 두려웠던 기억이 더 오래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떠오르는데. 저하고는 정반대의 기억인데 아무튼 네. 부모님과의 어떤 네. 일이죠. 그죠? 네. 저는 정반대로 제 인생의 최초의 기억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제가 3살 때쯤이었겠죠. 첫 기억은 보통 그 정도에서 시작되는 거라니까. 네. 저는요. 아버지가 수염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는 전기면도기가 없었고 이렇게 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 3일만 지나도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는 그 아버지가 새벽이면 저를 이렇게 볼에 막 당신 볼을 부비시면서 아이고 이쁜 놈, 아이고 이쁜 놈, 아이고 이쁜 놈 하면서 막 저는 이제 아직도 잠에 들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수염이 날카롭게 까칠까칠하게 그 닿는 그 촉감이 제 첫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음성. 아무튼 첫 기억은 부모님과 관련된 기억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면 또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생일대의 그 가장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어떤 선택이 있었다면, 네.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면 네. 짧게 가장 잘 맞는 사람 낳았고 맞는 사람을 만나고 맞지 않는 사람과
헤어지고, 음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네. 비슷해요. 저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네. 저희는 이제 한국예방선교회는 2학년 마치고 1년을 영성의 해 이때 이제 선교지에 가서 한번 체험도 하고 그래요. 저는 파푸아뉴기니에 체험을 네. 다녀오고 그리고 3학년, 4학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정을 마치고 신학과정,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때 저에게 심각한 유혹이 찾아왔어요. 어떤 외방선교회가 너무나 외방선교회의 네. 선교사제로 살아가는 게 네. 너무나 외로울 수 있. 외롭고 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훅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선교사제라는 이름으로 그것보다 그냥 한국의 교구사제. 한국의 교구사제면 내 어머니 곁을 적어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네. 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곁을 지켜드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 굉장히 그럴싸한 달콤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기도 좋고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어머니 곁에서 외방 선교 사제보다 사제직은 가고 싶은데 사제가 되고 싶은데 외방 선교 사제는 너무 힘들고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저는 교구 사제가 돼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 외방 선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가 네. 소속 교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 많아요. 아. 그러니까 뭐 너무나 이게 큰 어떤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네. 많이 있었어요. 비일비재한 예, 일이. 예.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저는 어머니에게 아주 달콤한 네. 그 제안이라고 생각을 아들이 했는데 내 곁에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는. 차 타고 한번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하고 어머니는 목주기도를 이제 한 꼜이 다 바치시고 딱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고 해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빠진 자리에 어느 다른 엄마의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 나 원하지 않아요. 다른 엄마의 아들이 설령 힘들고 두렵고 어려워서 빠지면 내 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그럴지언정 내 아들이 빠진 자리에 다른 엄마의 아들을 틀림없이 그래야 되는데 사명이란 그런 건데 그런 아들의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그 달콤했던 유혹이 단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정말 소녀 그러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네. 한 자식이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아이의 방황을 정해주셨어요. 길을 끝내주셨어요. 방황을 끊고 유혹도 끊고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길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네. 저는 그 순간 이후로 이 외방 선교 사제라는 이 옷이 네. 너무나 잘 맞아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아들로 외방 선교 사제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네. 감히 제 이름 앞에 놓고 살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일생에서 가장 최초의 기억 그리고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서 부모는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위대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이세요. 지금 부모님.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신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의 자녀의 첫 기억은 여러분일 거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니면 이미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자, 이거 실제 고3 아들과 네. 엄마가 나눈 실제 대화예요. 아, 이걸 한번 선생님이 한번 살려서 네.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네. 실제 대화예요. 실제 네. 대화. 그리고 이 대화를 저 지금 이 보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부모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큐. 엄마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왜? 어쩌다 갑자기 그렇게 됐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해가 돼서요. 그래? 그거 여자친구하고 함께 내린 결정이니? 아니요. 그 애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책도 못 본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는 사랑보다 중요하니? 아, 엄마 왜 그러세요? 다른 엄마들 같으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할 텐데. 칭찬?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사랑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져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해줄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네요. 네. 저는 지금 선생님이 이 대화를 읽어주시는데도 네. 막 감동,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네. 저는 정말 이 엄마가 에게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엄마가 네. 학교를 이제 끝나고 네. 이 여자 아이가 네. 나올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아이가 이제 쭉 네. 빠져서 나왔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태우고 이제 어디 햄버거 집에 가서 위로하면서 너 그런 놈하고 끝내는 거 잘한 거다. 잘한 거다. 너 지금이야 아프고 힘들지만 네. 너 이렇게 예쁜 애가 너 대학 가서 더 좋은 사람 만나라. 진짜로 쟤는 쟤보다 훨씬 괜찮은 애들 그리고 뭐 훨씬 더 정말 인성도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더 사랑에 올인하고 하는 뭐 아주 괜찮은 애 틀림없이 있으니까 걱정도 하지 마. 그리고 혹시 너무 힘들면 아줌마 찾아. 이렇게 위로도 대신해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이제 하산해야죠. 네. 보통 이제 공부하느라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면 그냥 너 잘했다, 잘 그래?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너 그 여자친구랑 함께 상의해서 함께 동의하에 내린 결정이니 그게 일방적이라는 거잖아. 맞네요. 신의도 저버리고 사랑도 저버리고 자기만 공부하겠다 이런 걸 칭찬하는 부모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안 살고 사제라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런 엄마한테 박수를 쳐줄 수 있고 네.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이성은 차리는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위로예요. 위로. 제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뭘 안답시고 저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이뻐라 이쁘라고 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신부가 아들 이뻐하면은 힘들 텐데 애들이 저렇게 이뻐서 어떡하나 이제 이러실 정도로 자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고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완벽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는 오히려 부족한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한 인간으로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예요. 아이와 함께. 네. 그러니까 완벽하지 이 세상에 아이의 부모로서 잘 준비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네. 없어요. 제가 어느 아파트 광고 같던데 우연히 광고를 봤는데 이 젊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아기 하나 이제 놓고 막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아이를 그렇게 못 보냐고 핀잔을 주니까 네네. 그 아빠가 그냥 나 아빠 처음인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는 두 번째냐 하고 막 싸우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이제 느껴졌죠. 모두가 처음이니.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그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절대 또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부모는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이 지구별에 여행 온 그 하느님의 선물을 잘 받아서 적당한 기간 동안 잘 키워서 다시 세상과 하느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서 훨씬 커요. 이 자체가 부모라는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역할이지 어느 한 이미 딱 준비가 돼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들 사제가 딱 되는 순간 막 잘 갖춰진 사제로 살 것 같죠?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제가 준비돼서 사제가 아니라 사제가 되면서 신자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 이 아이가 행복을 알고 잘 만족하고 스스로 잘 만족하고 밝고 맑은 아이로 평생을 살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울이니까. 네. 부모님은 거울이니까 부모님이 그런 모습으로. 엄마가 행복하고 만족한 표정을 지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너는 내 전부야.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이 고생을 다 하고 있어. 너는 행복해야 되고 너는 밝고 맑은 아이여야만 돼 하면서 엄마는 죽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가르칠 걸 안 가르치면서 바라기만 하는 이게 아이가 그게 되겠냐고요. 아이가 밝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로 그리고 스스로 잘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요. 애들 막 키운다고 희생하고 막 이러고 나중에 애들이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내가 하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럼 그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잘 행복하게 그냥 살아버리세요.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그것도 좋아요. 네. 자, 네 마지막 부탁이 가장 어렵게 모질게 들릴 거예요. 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친구들이요. 결국 때가 되면 자녀가 홀로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관계의 끈을, 관계의 탯줄을 끊어줘야 돼요. 자, 그때가 언제냐? 그건 알아서 이제 뭐 좀 서양 부모들은 좀 더 빠르죠.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대학생 아니면 적어도 심지어 아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도 부모가 그 가정 안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기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되는데 엄마가 여전히 이 탯줄을 끊지 못하고 아빠가 여전히 여기서 서운해하고 여기서 희로애락을 여전히 느끼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스트레스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부모가 관계의 탯줄을 끊어서 홀로 걸어가게 해주고 자녀의 인생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인생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성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특히 자기 가정을 이뤘다 하면 이제는 부모가 부모의 길을 가야 되고 부모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 자녀는 또 홀로 우뚝 서서 걷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탄생의 순간에 영양분을 나눴던 공유했던 탯줄을 끊어버리듯이 너무 모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관계의 탯줄, 이 의존의 탯줄, 자녀가 다시 나에게 또 가정을 그만두고 나에게 달려오더라도 냉정하게
거리를 또 두고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제가 오늘 준비한 수타니파타의 이 정말 아름다운 시와 같은 그 경전 말씀들인데, 네. 제가 이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친구들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수타니파타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걸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꼭 들려주십시오. 숲속에서 자유로운 사슴이 먹이를 구하러 가듯 지혜로운 이는 그 자신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서의 웹불처럼 혼자 가라. 어느 곳이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해치려는 마음은 갖지 말고 무엇을 얻든 그것으로 만족하라. 네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 가라.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웹불처럼 혼자 가라. 마침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